한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0대 아들은 호기심이 지나쳐서 이단에 가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10대에 이성교제를 지나치게 하면서 사생활을 낳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바로 이 아들이 어거스틴입니다. 오늘날 어머니 기도회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외치곤 하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예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참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부모 세대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 세대가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자녀 세대, 자손 세대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단에게 자녀를 빼앗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죠. 스펙을 강조해서 신앙 쌓기보다 스펙 쌓기를 계속 강요할 때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 늘 성경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 자녀를 사단이 침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에게서 자녀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의 위협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양육하고자 실험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했죠. 또 세상의 스펙,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실험을 멈추지 않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부모 세대가 실험하면서 자녀에게도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사단에게서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신앙을 잘 세워주기 위한 신앙 전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는 겁니다. 큐티든 성경 읽기든 성경 필사든 기도든 가정예배든 부모가 자녀 세대와 함께 영적인 공유, 공감, 소통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신앙 전수의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고 영적인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1세대의 교사로서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실험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 세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을 붙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 세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신앙적 자립을 위해서 실험했죠. 어떻게 실험합니까?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실험을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자녀 세대가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이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 세대는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세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이탈한 자녀 세대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밖에서 그 세상과 친구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뭔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는 그 신앙적인 말들은 뭔가 미련하면서도 좀 바보같이 여겨지는 분위기를 좀 형성하게 돼요. 안 그래요, 마주 씨? 네, 좀 가정과 교회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사탄의 공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상감 목사님, 또 청소년과 청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좀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세대나 사단의 침노가 있었고 어느 세대나 그 모양은 제각각 달랐지만 영적 전쟁은 공통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합니까? 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저는 군사는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군사라고 생각해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이해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해가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용어로 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중에 진짜를 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느끼기에 우리 부모님은 찐이야,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반항하고 또 저항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찐이야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테두리가 있고 한계선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 길을 사실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성이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또 청소년,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진정성에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똑똑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정말 교사나 부모님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끊임없이 섬겨주면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찐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을 둔 부모 세대는 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진정성은 탁월함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 탁월할 수 있어요? 다 뛰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신앙대로 잘 살아가지도 못해도 신앙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현장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실험하는 것을 자녀 세대가 보고 들으므로 아, 우리 부모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이것을 보여줬다라면 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자녀 세대가 어떻게 세상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찐이 되시라. 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